할렐루야.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네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1장에서 3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마치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서를 마치니까 다른 성경도 읽을 자신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 비해서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담은 스토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제 책상 위에 놓아놓은 이 식물은 식물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야가 산세베리아라는 겁니다. 산세베리아. 근데 야가 조그만했거든요. 조그만했는데 제가 안신년 한국 가기 전에 조그만한 것을 집에다가 놔두고 왔는데 1년 갔다 오니까 야가 요렇게 그냥 울창한 숲처럼 커버렸네요. 이게 참 고무나무처럼 이렇게 막 크는데요. 야가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준대요. 그래서 이 참 사람한테 유익한 식물 산세베리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영혼의 산소처럼 우리 영혼의 유익한 많은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말씀 안에서 품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구독자님은 댓글에 아프리카의 나무나 어떤 꽃이나 실외에서 맨날 제 서재 이렇게 커튼 앞에서 하지 말고 다양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 촬영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제 서재에서 이렇게 제 방에 커튼 앞에서 할 때 제일 마음이 좀 차분하고 안정이 돼서 성경 공부하는데 집중이 돼서 제가 여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풍경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 공부에 조금 제가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민수기 오늘 1장에서 3장 말씀인데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광야의 체험을 담은 책이다. 광야의 체험을 담은 책.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했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레위기의 각종 규례들과 그리고 성막을 받아서 하나님의 완성해라고 해서 완성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받고 레위기서의 각종 제사와 규례를 받고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향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1년 만에. 이제 군사를 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란 광야 쪽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진영 중앙에 위치하고 맨 선두에 유다 지파, 메시아를 배출한 유다 지파가 깃발을 휘날리면서 최선봉에 서서 보무도 당당하게 전진합니다. 드디어 가나안이 멀지 않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서 착출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정탐 후에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진영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 중에 그 정탐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의 의견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이 가나안 공격에 대한 것에 그 이유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지역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죠. 경상도 사람들이 보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전라도 사는 사람들이 견해가 다르고, 서울 사는 사람들이 다르고, 강원도 사는 사람들이 다르고, 충청도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정치적인 한국의 상황을 보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그 12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공격을 해야 된다, 문제없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견해를 가졌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뭔 소리냐, 저 사람들 말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지만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혀를, 이 파수꾼을 세워서 할 수만 있으면 정치 이야기, 정치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 이런 것을 극도로 조심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지, 세상의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여라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막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요, 정치 문제만 딱 나와봐요, 대판 싸워봅니다. 원수돼버려요, 원수돼버려요. 말도 안 해버린다니까요. 심지어 같은 고향이지만, 저하고 같은 고향 벌교지만은 참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친구고 목사로 친하게 오랫동안 지냈지만, 그 친구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요.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버리고 말도 안 하고 아무 소식도 없어요. 후원도 끊어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 정치가 하나의 우상과 같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정치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귀가 굉장히 그런 걸 가지고 역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어떤 것에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분열시키려면 정치를 딱 꺼내는 거죠. 심지어 가족, 형제들 간에도 정치 문제로 서로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속으로, 그냥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싸움 안 하려고, 다투지 않으려고, 헤어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다고? 왜 쓸데없는 정치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분열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기 쉬운 것을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냥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놓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크게 책망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시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그 사랑을 깨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과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공격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10명의 정탐꾼은 뭔 소리냐, 저 사람들 말 따라갔다가는 우리 민족 망하고 우리 애들, 우리 마누라까지 전부 노예로 사로잡혀서 완전 철딱 망한다, 저 사람들 말 들으면 큰일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도 좋지만은 현실을 봐야지. 그럼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대요. 3가지 이유를 들어보세요. 첫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신장 차이가 우리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족속의 신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로서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딱 대면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메뚜기 칵 볼봐보면 터져 죽어버리잖아요. 아이, 저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신장 차이가 나는데 싸움이 되겠냐 이거요. 택도 없다 이거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공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무기가, 저들은 철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갖고 있어서 아이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공격할 거는 택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들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는 거죠. 너무 견고하다는 거죠. 난공불락의 아성을 쌓고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생각이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이, 사람이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우리 죽을 일이다, 완전히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겁을 확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지파 우두머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논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들의 신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세다 이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물론 저 다른 10지파 저들이 본대로 그들의 분석대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무기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군사력 면에서 모든 게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강한 애국 군대도 홍해바다에 쳐박아 버리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승리케 하셨는데, 하물며 애국 군대보다 더 약한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저 난공불락의 아성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 견해가 달라서 싸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보다는 야, 안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하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울고 불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치를 보는 관점이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문화도 보고 예술도 보고 사회도 보고 역사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 믿는 어지간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파고들어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당이 좋아, 나는 이 정치가가 좋아, 이런 것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하고 상관없이, 혈연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와 선교와 또 사회 정의와 더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역 감정을 초월해 버려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초월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는 정말 수준 낮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는 전라도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리 상고 복굴부락 벌교 꼬막 나오는 벌교 사람인데 깡패 많은 벌교 사람 일부러 제가 우리나라의 망국의 원인인 지역 감정을 타파하려고 경상도 부산 광안리 우리 처갓집이 시방도 거기 있잖아요. 부산 아가씨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산 아가씨하고 벌교 총각하고 결혼을 딱 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역 감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에게 약간의 방해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왜 해필 전라도 사이냐 이런 거 그런 거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밀어붙여서 했어요. 그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전혀 지역 감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벌교고 엄니가 부산인데 어떡할 거예요? 다 좋지. 다 좋지. 우리 아이들은 전혀 지역 감정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큼 세상에 살면서 잘했다 싶어요. 아무리 말로 그 지역 감정 없앱시다 말해봤자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전라도 벌교 사람, 엄마가 부산 광안리 사람, 그리고 충청도 대전에서 개척교회하고 많이 살아가지고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봐라.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였어요. 가나안의 성읍들이 너무 커 보였고 그들의 신장이 너무 커 보였고 그들의 무기가 너무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십니까?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야, 누가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되겠나? 저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저 아파트에 누가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누구를 전도를 할까? 막막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거지 계산해 갖고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는 꼭 자동문 같아요. 멀리서 보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도저히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가까이 가보면 그 문 가까이 가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홍해가 앞에 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는 역사를 펼치시더라 이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개척교회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꾼들 참 보내주시고 전도도 되게 하셨어. 개척교회가 되게 하셨어. 제가 순천 오천동에 참 그 작은 개척교회 선교 헌신교회 걱정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순천 사는 한 분이 제 유튜브 구독자인가 봐요. 이현승이라는 그 남자 어르신이 제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댓글로 목사님 그 교회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보고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많은 헌금을 해주고 가셨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작은 교회도 코로나로 힘들고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눈물로 목사님들이 강단을 기도로 적시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의 상식과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다 알지만 누구 의견이 맞았어요? 그 2명의 의견이 맞았습니까? 10명의 의견이 맞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옳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현실적인 생각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잘 못해요. 저는 선교지에 올 때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30대 중반에 가가지고 뭐 말을 새로 배워가지고, 아니 내가 영어로 그 설교를 한다고? 어머, 벌써 전라도 벌교 말이 입에 딱 이 쌔바닥에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 영어를 배워갖고 한다고? 근데 여기서요, 전라도 벌교 영어로 설교하는데 어머, 아프리카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은혜롭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내가 아엠마 보인께 유아라 거리제이 해도 다 알아듣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이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세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과 함께 전진해 갈 때 거기에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는 것이지, 인간의 계산만 갖고 하는데 거기 믿음의 이 여지가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민수기서의 말씀 1장부터 3장을 읽다 보면 성막 중심의 광야를 행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유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가 성막을 다 가운데 지고 진영을 딱 쌓고 쉴 때도 머물 때도 그렇게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착 창문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착 보이면, 아,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 참 성막이 맨 앞서가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이었죠. 민수기 10장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개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와, 대단합니다. 우리는 뭐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할 때 한 250만 명 됐을 것. 모세는 1000만 명이래요. 오메 1000만 명의 숫자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화장실 문제 다 해결하고 물 문제 다 해결하고, 어머 어떻게 씻고 살았을까? 사막에 비도 많이 없고 수도도 없었을 건데 어떻게 씻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자식들 낳고, 어메 어떻게 식물도 많이 없었을 건데, 야채도 많이 없었을 텐데 광야에서 어떻게 비타민C도 부족하지 않게 어떻게 그리 살았을까? 과일도 많이 없었을 건데
하나님이 10,000명의 이스라엘을, 10,000인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렸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고도 놀랍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너무, 저도 지금 이 선교지에서 제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10,000인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똑같은 그런 기적이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5명의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12명의 자녀들 주셨고 한국의 자녀들 3명 주셨고 15명의 자녀들 다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선교지에 가난한 흑인 교회당 수없이 세우게 하시고 수없이 흑인 교회 목사님들 돕게 하시고, 물론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선교사한테 헌금 보내라고 보내가지고 나는 통로만 된 것뿐이죠. 그리고 이 남아공과 레소토 섬긴 일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까지 손을 뻗쳐서 우리 동역자 티나 전도사님 4분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사역을 매달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물질을 먹고 살고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일하려, 여기 카푸카 신학교 사역하려, 흑인 목사님들 교회 방문하면서 흑인 목사님들 도울라, 우리 이 15명의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려. 그리고 이렇게 또 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촬영해서 또 온 세계 믿음의 한국말 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 저도 바쁩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 아프리카의 12명의 우리 입양한 자녀들이요, 지금 2명은 서울의 백석대학에서, 천안의 백석대학에서 공부하고 6명은 여기 남아공의 큰 도시 블롬폰테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서 대학 다니고 6명이. 그러면 그 6명이 살 집이 또 거기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모든 걸 다 책임져요. 네. 나머지 여기 우리 집에 지금 아직 이제 대학교 안 간 또 아이들 4명 같이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10,000인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붙잡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선교지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 노록수 선교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지나갈 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전진했더라면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겪지 않아서 됐을 건데 믿음이 없었어.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10,000인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지 않게 하시고 비타민이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그런
태도로 아버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밤이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